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막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성막의 큰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막의 조감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은 반드시 동향으로 나게 돼 있어요. 동향, 동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성막의 모든 문들은 다 동향으로 내라. 그래가지고 모든 문은 동쪽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 동쪽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가 제일 먼저 떠오를 때 해를 봐요, 안 봐요? 해를 보게 되죠. 해가 동에서 뜨죠. 그리고 서로 지죠. 그래서 동향으로 짓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뜰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뜰이라 그러죠. 그러면 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은 뭐 하는 데냐면 여기서는, 자, 따라합시다. 대신해서 죽는다. 대신해서 죽는 곳이에요. 번제단이라는 말이 대신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죽고, 그 다른 생명이 죽음이 그것이 이제 불로 태워져서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내놓는 거거든요. 죄값은 치르려면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어요? 번제단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항상 양이, 어린 양, 또 양들이 죽어요. 왜 양을 대신 죽였느냐? 양이 가장 흔하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은 유목민이라서 맨날 보는 게 뭐예요? 양이거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제든지 우리 입으로 고백만 하면 그 피로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내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누군가 다른 생명을 내놨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피예요, 피. 그래서 피를 다 받아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대신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는 거예요. 왜 피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입니다. 그래서 피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이제 대신 죽는 곳이고, 또 번제단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가면 이 뜰에 뭐가 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가 있다고요? 몰두멍. 뭐예요? 몰두멍이에요. 몰두멍이 있습니다. 자, 몰두멍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죽었으니까 이것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몰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근데 이 몰두멍은 뭘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거울.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물두멍 안에 맑은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거기다가 손발을 씻으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그렇죠. 내 얼굴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발을 씻으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속죄함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이 그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그가 대신 죽으시고 그 생명을 내게 주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뭘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보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씻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중생의 씻음.
그래요. 중생의 시슴이라 그랬는데 그 디도서에 나오는 중생의 시슴이라는 때 이 중생의 시슴, 이 시슴이란 중생의 시슴이라고 나온 그 시슴은 바로 몰두멍이다라고 원문에는 몰두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몰두멍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생활, 거듭남의 생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번제단에서 다른 생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몰두멍에서 우리가 계속 날마다 씻는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이렇게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씻고 나의 더러움을 씻고 말씀으로 다시 나를 단장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중생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성소 안에는 방이 2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뜰을 지나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문 또한 역시 동양으로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방이 둘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방을 뭐라 그래요? 그냥 성소라 그러고 두 번째 방을 뭐라 그래요? 지성소라 그래요. 자, 지성소라 그래요. 자, 우리는 이제 성소의 생활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번제단에서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고 몰두멍으로 뭉해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듭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성도가 드디어 이제 피를 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면 자, 성소에서 이제 드디어 섬김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뭐냐? 자, 이쪽으로 가면은 요게 상이 하나가 쫙 펼쳐져 있어요. 요걸 갖다 따라합시다. 떡상이에요. 떡상. 그래가지고 이 떡상이 그러니까는 이게 떡이 4개씩 해가지고 하나, 둘, 셋, 4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3줄로 그럼 몇 개요? 3, 4,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떡을 갖다가 늘 진설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떡을 갖다가 이렇게 떡상에 진설을 하는데 이건 매일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해요. 매일 가서 새 거로 갈아놓고 새 것으로 갈아놓고 새 것으로 갈아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건 매일 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 하고 매주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떡상에 가서 이제 떡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떡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떡상을 제일 먼저 성소의 섬김의 첫 번째는 떡상을 제일 먼저 고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섬김의 첫 번째예요. 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 같이 가서 점검해야 되고 매주 새 것으로 따라했다. 매주 새 것으로. 그러니까 매일 가서 점검을 하고 매주 새 것으로 갈아놓는데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나라가 상당히 더운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성막은 이게 물개 가죽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이 안이 얼마나 덥겠어요. 창문도 없지. 그러니 떡이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쉬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일주일을 진설을 하잖아요. 물론 매일 가서 점검하지만 일주일을 진열해 놓잖아요. 근데 이게 쉬질 않았어요. 썩질 않았대요. 딱딱하게 굳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해요. 근데 신기한 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랑하고 상하지도 않고 굳지도 않고 곰팡이도 안 나고 이게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그 다음 주에 새 것으로 갈아놓을 때까지. 이게 지금까지 이게 풀리지 않는 신비라 그러더라고요. 자, 물론 자기들이 무슨 기술이 있는지 이게 수천 년을 이렇게 내려왔는데 옛날에 무슨 방부제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자,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의 성소의 섬김의 첫 번째 뭐냐면 매주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또 매주일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말할 때는 아멘 소리를 안 해요. 아유, 지난주에 내가 예배했으니 이번 주는 좀 쉬라는 게 아니에요. 매주 새 것으로 새롭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매주 떡을 갈아 놓듯이 매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번 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떡처럼 먹고 우리가 힘으로 또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지난주에 말씀 들으니까 이번 주 안 들어도 된다? 아니에요. 매주마다 떡을 갈아놔야 되거든. 매주 새 것으로 갈아놓게 돼 있어요. 아유, 지난주에 예배 드렸으니 이번 주는 좀 쉬라는 게 아닙니다. 매주 여러분들 새롭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떡을 갈아놓듯이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또 헌금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유, 지난주에 감사했으니까 이번 주에 좀 쉬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매주 지난주에 감사. 아유, 11조 아유, 한 번 드렸으니까 이제 쉬자. 이번 주에 수입이 생겼으면 이번 주 뒤에 11조 드리는 거야지. 그러니까는 물론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는 한 달에 11조를 한 번씩 드리는 거지만 미국 교회 같은 데는 매주 드려요. 매주. 거기는 주정 헌금으로 해가지고 매주 그 주간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주급을 받잖아요. 주급. 우리나라는 월급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월급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주급을 받거든요. 그 때문에 매주 11조를 하죠. 그래서 매주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아유,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번 주는 쉬어도 된다? 아니에요. 매주 떡을 갈아 놓듯이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학생 때 시골에서 교회에서 그때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데, 기억나시면 옛날에는 잠자리채 모양으로 길다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바구니가 달려 있어요.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이 잠자리채 모양으로 끝에 이게 헌금 바구니가 달려가지고 길게 막대기가 쭉 이 앞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또 옆에 저쪽까지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헌금위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한 번은 저녁 예배인데 옆에 나이 드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학생이야.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때인데 도대체 헌금을 얼마를 헌금을 해야 하나,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계신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한때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보니까는 얼마를 헌금을 하는지 좀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난 모르니까. 근데 이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잠자리채 이게 앞으로 오면은 헌금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꼭 이렇게 손으로 쥐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꼭 쥐어가지고 손으로 꼭 쥐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 도대체 얼마를 헌금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유, 저기 연세 많이 드신 저 장로님은 그때 우리 지역에서 큰 벽돌 공장을 하시는 분인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마 헌금을 많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안 보이려고 손에 꼭 쥐고 이렇게 집어넣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권사님, 지사님도 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은혜가 충만하니까 나는 그때 분명히 내가 1,000원짜리 넣었어요. 나는 1,000원짜리 넣었단 말이야. 근데 1,000원짜리도 그때 당시 나에게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예배 마치고 저 뒤쪽에서 헌금위원들이 이제 주일 낮에는 뭐 다른 어떤 실에 들어가서 헌금 이렇게 재정부에서 계산하지만 주일날 저녁이니까 또
그러니까 그 헌금을 따로 이렇게 재정부에서 하지 않냐고 그 관계된 장로님, 권사님이 뒤에서 저 예배당 뒤쪽에서 다 풀어내고 거기서 계산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쩌다 봤어. 딱 보니까는 1,000원짜리는 몇 장 안 돼. 한 3장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동전이에요, 동전. 그러니 결국 뭐냐면 그분도 1,000원짜리 아니면 동전 넣었다는 거야. 결국 왜 손에 이렇게 꼭 쥐고 넣느냐? 이게 동전 같은 거 그냥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땡그랑 소리 나니까 그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깊이. 또 이게 동전이나 그런 거면 적은 돈이니까 안 보이려고 주머니에 꼭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렇게 했어요. 처음 목회할 때 여러분들 동전을 지폐로 바꿉시다. 그러니까 땡그랑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억지로 주먹에 손에 까고 억지로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동전을 지폐로 바꿉시다. 이제부터는 헌금함에 뭐가 안 나오도록, 동전 안 나오도록 동전을 지폐로 바꿉시다. 제가 그 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외로 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헌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매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소리 안 하네. 매주 하시는 거예요. 왜? 성도의 섬김의 제일 먼저는 뭐냐? 제일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섬기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듭난 중생한 우리 성도가 제일 이제 성소에 들어가 섬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떡상을 거치는 거거든. 매주 새로운 것으로 예배도 매주 새롭게 드리시고 물질도 매주 새롭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을 지나서 이제 떡상에 와서 떡상을 지나서 그 다음에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그죠? 등대가 있어요. 7개로 등잔에 켜져 있는 등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등대. 자, 이 등대에는요, 이 등잔을 항상 켜놔야 되는데, 자, 이 분향단, 그래, 등대부터 먼저 합시다. 분향단부터 먼저 해야겠다. 자, 분향단을 먼저 가나? 분향단이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번제단이 있고 여기는 따르다 분향단. 분향단. 자, 이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분향단은 뭐를 하냐면은 이 분향단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24시간 계속해서 향이 올라가야 돼요. 향이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때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불을 불러서 제물을 태우고 나면 여기서 숯이 남죠. 이 숯을 가져다가 분향단에다가 숯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항상 24시간 동안 항상 향이 올라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향이 어디로 스며들어가느냐? 지성소로. 여기 이제 휘장이 있죠.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으로 휘장 안으로 이 향이 항상 흘러 넘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이 지성소 안이 이 향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몰두멍을 지나서 떡상을 지나서 그 다음에 분향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해죠. 나감향이라든가 이런 향을 갖다 이제
피우게 되는데 이게 끊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피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을 피운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저 이방인들이 제사 할 때 향 피우는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향 피우는 것처럼 그런 향이 아닙니다. 그런 향이 아니고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향의 연기와 같이 그 헌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헌신이냐? 자,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건 기도의 향을 말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자, 검은고와, 이 검은고는 찬양을 말하는 거고, 검은고와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금대접에 향이 가득히 스며들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향은 뭐냐? 성도의 기도들이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도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그러니까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 바로 시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서 여기에 향을 계속 24시간 향을 피우면 이 향이 이 시장으로 스며 들어가 지성소를 가득 채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항상 이 향이 채워지도록,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자, 이 향과 검은고라 그랬어요. 검은고는 찬양을 말하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요 하나님 계신 보좌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각각 자기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분량의 향연이 있습니다. 자기 분량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기 분량.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분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자기 각각 자기의 분량의 향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량의 향연이 있어요. 이것이 절대 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향,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의 향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늘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이야.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저 대구 주안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대희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뭐 지금도 대구지방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지금은 원로 장로님 되셨죠. 이대희 장로님인데 이분이 대구지방 장로회 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대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부인이 김금순 권사예요. 근데 이 김금순 권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이상한 꿈을 자꾸 꿔요. 그래서 무슨 꿈인데요? 잠을 자는데요 천사가,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대요. 그런데 손에 큰 금으로 된 큰 대접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금대접을 딱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빨리 급하게 채워야 된다. 이 금대접을 급하게 채워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갖다가 하루만 꾸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꿈을 꾸고 어제 저녁에도 똑같은 꿈을 꾸어서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들어와서 금대접을 딱
주면서 빨리 이 금대접을 채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3번 똑같은 꿈을 연달아 꾸니까는 도대체 이게 뭔가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래서 그때 얼른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이에요. 자, 성경의 금대접에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은 기도의 향이다. 그 금대접은 바로 기도의 향을 받는 대접이다 하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릇에 기도를 채워야 되는데,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급하게 빨리 채우라. 그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게로다. 뭔가 급박한 일이 있다. 뭐 급박하다면 사람의 생명 문제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급하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분량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자,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날부터 장로님과 더불어서 모든 가족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불을 짊어지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 지하 예배실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날부터 온 가족 식구들,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작정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뭔 급한 일이 있는지, 뭐 급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와 똑같은 꿈을 3일 연속 꾸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더 잘 알잖아요. 자기들이 더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마 그게 한 보름 정도 이어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자, 그 몇 주 지나서 그 이대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배가 아프다고, 자꾸 배가 아프다고. 그런데 그 전에 뭐냐면은 일주일이 지나도 대변이 안 나오고, 보름가량 됐는데도 대변이 나오질 않는데 배는 아프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혈변이 나오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대구 성서에 백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대구 성서에 있는 백병원인가 구병원인가, 아우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 하여튼 백병원 아니면 구병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백인지 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성서에 있어요. 대구 성서에 가면 구병원인지 백병원인지가 있어요. 이제 거기가 아주 그 암 전문 그 종합병원인데, 거기 가서 검사를 쫙 받은 거예요. 받았더니 진단이 어떻게 나냐면 대장암 3기 말이라는 거예요. 대장암 3기 말. 그러니까 3기 말 정도 되면요, 이미 암덩어리가 대장을 뚫고 밖으로 끼어 나왔다는 거예요. 온몸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그 원장 내가 직접 만났거든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진짜 암덩어리 대장을 여기 한 30cm, 한 3, 40cm 딱 끊어가지고 대장을 가지고 이런 쟁반에 가지고 딱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가운 입고 들어갔더니요, 그 수술실 한쪽 저편에서 이것 좀 보세요. 그러더니요, 대장이 이렇게 굵어요. 여러분들 대창이라고 있잖아요. 막창 구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대장 구이. 근데 이렇게 기따란데 사람 대장이 상당히 소 대장처럼 크더라고요. 이렇게 기따란데 겉에 기름이, 지방 기름이,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기름이 그냥 옆에 하여간 창자에 기름 끼면 안 좋은 거야. 하든가 창자에 기름 끼면 안 좋아.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기름이, 소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름이 겉에 막 끼어 있으면 싹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구면은 이렇게 먹으면 기름이 탁탁 터지면서 상당히 맛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장을 이만큼 끊어가지고 쟁반에 이렇게 스텐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 원장님이 직접 가지고 나왔어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사람 대장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기름이 그냥 엄청 많이 묻었어요. 아니, 이분이 돼지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셔 보니까. 아유, 난 진짜 배 나오는 거 저 싫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기, 그게 다 기름기. 근데 가위를 가지고요, 툭툭툭툭 이렇게 잘라요. 이만한 대장을.
이게 촥 펼쳐놨어요. 제가 거짓말 전혀 아닙니다. 작은 계란이 있잖아요. 큰 왕계란 말고 작은 계란만한 시커먼 덩어리가 쭉쭉 잘라가 쫙 펼쳐오니까 덜렁덜렁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계란만한 시커먼 덩어리가 딱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암입니다. 암덩어리라는. 자기도 평생 자기가 한 1000명 정도 대장암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이런 건 처음 봤다는 거야. 자기도. 세상에 계란만한, 그러니까 이런 대장에다가 계란만한 이 암덩어리가 딱 맞고 있으니 대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피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창자를 뚫고 온 몸에 암이 다 퍼져야 되는데 자기가 다 조사했대요. 아주 손으로 다 만져봤대요. 그냥 아예 신장도 만져보고 이 모든 장기를 다 만져봤대. 다 했는데 전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암덩어리가 다 여기 와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싹 이어 붙였어. 그리고 항암 치료도 안 했어. 이분은 오늘날까지 잘 살고 계세요. 내가 그 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거의 20 몇 년 됐어. 한 25년 됐어요. 나는 그때 그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의학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급하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건 특별한 의지죠. 급하게, 천사가 급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알려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급하게 기도시킨 이유가 뭘까? 원래는 이분 온몸에 다 암이 다 퍼진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되면 다 퍼진 건데 급하게 기도하는 동안 내 생각이건 다 내 생각. 몸에 있는 암세포들을 다 하나님이 다 모아다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다 갖다 모아놓은 것 같아. 의학적으로 의사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저 목사라는 사람이 저 말 같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의학적으로 전혀 말 같지 않는 소리 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어지는 거지 뭐. 난 그래서 원래는 이분의 온몸에 암이 있었어. 근데 다 갖다 그때 기도할 때 다 하나님 갖다 여기다 다 뭉쳐놓은 것 같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딱 붙이니까 끝.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암보험을 들었는데 돈을 잔뜩 받았어요. 나 살았으면 됐지 이게 뭔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 그때 차를 사줬어. 그때 우리나라에 누비라라고 하는 옛날에 대우에서 대우자동차 나온 누비라라고 하는 차가 있어. 누비라 기억 안 나요? 예, 오래 그 누비라라고 하는 차가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 이 차 타고 누비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승용차를 딱 사다가 나가. 그래서 내가 그 전까지 승합차 끌고 다니다가 그때 참 내가 그래서 그때 승용차를 다 누비라. 그래서 진짜 전국 팔도를 다 누리고 다녔어요. 그 기억이 항상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뭐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향이거든, 향. 그분이 채워야 될 기도의 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의 분량이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섬김의 첫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찬양 생활이에요.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성소는 뭡니까? 섬기는 곳이거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향이 우리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향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의 향이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서. 그 다음에 성소에서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제 제사장이 들어와서, 자, 떡상을 거쳤어요. 분향단을 거쳤어요. 그 다음에 뭐를? 등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등대로 가는 거예요.
자, 등대로 가서 이제 여기 등대에서 이제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성소에 이 등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소는, 이 성막은요, 뭘로 되어 있냐면은 물개 가죽으로 덮였단 말이에요. 겹겹이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는요 또 창문이 없어요. 그니 물개 가죽을 이어 붙여가지고 덮어놨으니 캄캄할까요? 안 캄캄할까요?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등대에다가 이제 기름을 넣고 불을 켜는데, 매일같이 제사장이 가서 떡상에 들렸다가 분향하고 그 다음에 등대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불똥이 생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올리브유를 심지로 꼽아가지고 태우는 거니까는 심지가 떨어져서 뭐가 생겨요? 불똥이 생기잖아요. 불똥이 계속, 끓음과 불똥이 계속 남아있으면 이게 불빛이 약해지거든. 늘 가서 그거를 점검하고 불똥을 탁 띄워가지고 불이 항상 붙도록, 그 다음에 기름이 떨어졌나? 기름이 떨어졌으면 올리브유, 반드시 올리브유만 쓰거든요. 올리브유를 갖다가 거기다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 황금 등대에서 발하는 그 빛으로, 그 빛으로 인해서 많이 성소 안이 환하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성도의 섬김인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비유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항상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밝혀야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안은 캄캄합니다. 창문도 없고 바깥에 햇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캄캄하다. 오직 이 등대에, 황금 등대에 올리브유로 이 등대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 이 안이 환하게 밝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항상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거기서 말씀의 빛이 날 수가 있어요. 은혜의 빛이 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늘 채우는,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비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이 우리 어두운 심령을 진리로 밝혀주시게 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게 나이가 들고 늙으면 자꾸 이 기억세포가 줄어들어요. 세포는 자꾸 낡고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의 세포도 자꾸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자꾸 감소가 되고 기억이 자꾸 떨어져요. 마치 나뭇잎이 점차적으로 똑똑똑똑똑똑똑 떨어지다가 아주 만추가 되고 늦가을이 되면 어때요? 가서 발로 한번 빡 차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수수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세포라고 하는 것이 자꾸 소모되어져 가고 없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기억은 두 군데 저장이 됩니다. 자, 우리의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자, 우리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요, 우리의 기억은 먼저 우리의 뇌의 기억이 됩니다. 어디에요? 뇌의 기억이 저장이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 기억이 뇌에 다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요,
우리의 모든 기억이 또 어디에 저장하면 따라합시다. 영혼의 기억이 또 저장이 돼요. 두 군데 저장이 돼요.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메모리가 하드디스크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럼 하드디스크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외장 하드가 있단 말이에요. 메모리 디스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장에도 또 그 모든 컴퓨터의 모든 메모리를 외장 하드에다 또 입력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게 파괴되면 그 다음에 이것으로 쓰는 거거든요. 자, 먼저 우리 뇌에 기록된 이 기억들은요, 점점 우리 뇌세포가 떨어지고 사라지면 생각도 안 나. 잊어버려. 여러분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뇌세포가 늙고 뇌세포가 자꾸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기억이 없어. 나중에는 자식들도 몰라. 본인이 뭐 했는지도 몰라.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기 교회 다니는 어느 장로님이 노망이 났네? 아무것도 기억 못하네? 하나님도 기억 못하네? 그러면 그동안 신앙생활한 게 다 뭐가 돼? 여러분들 뇌에 기억된 거는 뭐 신앙인이라고 안 늙습니까? 기억이 사라져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뇌의 기억은 다 없어져. 우리가 죽으면은 뇌가 썩죠. 뇌의 세포가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 우리의 기억은 다 날아가고 없네.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영혼에 다 기억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니 뇌세포가 이미 다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일시직고를 합니까? 네 육체의 뇌는 썩었어도 우리 영혼에 기억되어 있는 기억들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이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지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무식한 소리들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저 옛날에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던 권사님이 저렇게 좀 헛소리나 했었고 말이야, 저렇게 노망난 소리나 했었다고.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렇게 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날 모든 걸 생생하게 다 기억해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거 다 그분에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확실하게 믿는 건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요, 성령이 내 영혼을 확 비추잖아요. 그러면은 비록 내 뇌에 기억되어 있는 기억들이 나이가 들어 점점 이게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영혼을 비추시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에 기억되어 있는 그 기억이 우리의 또 뇌를 비춰줘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생각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성령의 비침이 있으면 생각나게 되어져 있어요. 알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내 세포가 다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영혼을 비춰주시면 여러분들 과거가 다시 생각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육체가 낡아져도 성령이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치면 다 보게 되고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밝히 알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요.
우리는 늙고 쇠약해지고 낡아져 갈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성소의 섬김. 자, 우리 성소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뜰에서 우리 뜰에서 섬김을 봤어요. 번제단과 몰두멍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말씀드렸고, 이제 성소 들어가서 성소에서 우리가 섬김의 생활이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일같이 떡상을 거치고 분향단을 거치고 그 다음에 등대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성소에서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들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듯이 우리들도 늘 같은 생활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의 섬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떡상, 예배생활, 감사생활, 분향단, 기도생활, 찬양의 생활, 그 다음에 등대, 성령 충만한 생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성소의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무 이상 없이, 정말 여러분 일상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일상이 소중한 겁니다. 아무 이상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섬김의 생활이 정말 지장받지 않고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